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 대학 청년부가 비전 트립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예배할 때에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또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여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마트나 쇼핑몰에 가면은 볼 수 있는 풍경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히 장난감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가득한 곳에는 항상 그 부모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쪼르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은 부모를 향하여서 간절한 눈빛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매달려서 쪼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소리치며 땡깡을 부립니다. 그럼 보통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시고, 저는 아이의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럼 보통의 부모들이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창피하고 번거롭다고 하니까 사달라는 것을 다 사주고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실 건지, 어떻게 하셨는지 과거에.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은 엉덩이부터 나가지 않으셨는지, 아마도 아이가 쪼를 때마다 그 물건을 사주는 부모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땡깡을 부리는 그 아이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부모에게 혼이 나서 입이 이제 대빨 이만큼씩 나와서 쇼핑하는 부모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꿍시렁거리고 또 혼날까봐 무서워서 울지는 못하고 그 상황으로 집에까지 갈 것입니다. 대체로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 필사적으로 부모에게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내 실패하고 상처받는 것은 아이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삐졌다고 해서 어머니가 달래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동일한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요즘은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이렇게 쪼르기도 합니다. 일부 철없는 어른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부인에게 쪼르다가 혼나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또한 부인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실패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상황과 매우 흡사한 말씀입니다.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재판관을 찾아갔지만 그 재판관은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과부를 무시하던 재판관은 그 과부의 계속적인 간청에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귀찮아서 그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무엇을 사달라고 쪼르는 모든 아이들에게 수막이 되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계속해서 쪼르면 너희가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괴로워서 더 이상 부모가 참지 못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게 하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르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엄마도 내가 원하는 것을 꼭 들어줘야 한다라고 부모에게 조른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같지 않을 겁니다.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이의 계획은 결국 더 실패하고 더 혼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는 예수님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과 동일한 비교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잘못된 해석으로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극단적인 신앙만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관하여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빌어서 그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더욱더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교훈을 더욱더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계속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고 왜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재판장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물의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목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시련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기도로서 그날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어떤 시련을 당했을 때에도 낙심치 말고 오히려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재판관의 모습에 관하여서 신명기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나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판관이 해야 하는 임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판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들을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재판장에 대해서 미가서 7장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라고 잘못된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에 관하여서 미가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적인 상황에 살펴보면 그는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행정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을 항상 찾아가는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도움에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만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를 대표합니다. 과부는 지금 원수로 인하여서 원한을 가진 불쌍한 백성이었습니다. 재판관은 본래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변호하는 것이 재판관의 책무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말씀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재판장들은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돌볼 의미가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청원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자신의 원한과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찾아가서 자신에게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과부의 집요할 만큼의 지속적인 간청은 불의한 재판관조차 움직이는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재판관은 과부의 사연을 불쌍히 여겨서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자신을 괴롭게 하기에 과부의 계속된 청원에 응답하여 준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가 비록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요구를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분명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청원에 응답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불의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자기와 상관없는 자들을 상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자신이 택한 자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더라도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결국에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과부가 집요하고 끈질기게 간청한 것이 불의한 재판장을 움직여서 그 간청을 들어주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면 하물며 자신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서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가 나에게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열정까지 다 꺼져버리고 내팽개쳐 버린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라도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끊긴다면 나의 간구가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고 그들에게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이 지칠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다라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치고 또한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열심도 약해지거나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지만 그 작정의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사그라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당장에는 분명히 드러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확신을 품고서 오래 참는 것이 견딜 수 없어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를 오래 참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본성이, 그것으로 우리가 맞서 싸우면서 온전히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지체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던 재판관도 과부의 계속된 탄원에 눈을 돌렸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들어주시는 그 간청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은 매우 당연하며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될 결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의 가르침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을 이 악하고 냉혹한 재판장들과 닮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구분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현실에서 즉시 손을 내미지 않고 그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재판장도 끈질긴 청원에 승복하고 과부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해결해 준 것처럼 자기 자녀들이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더더욱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또한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정신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응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강하게 해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인내를 가지고 간구하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들이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지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모든 주님에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넘어질 때 주님만 바라보고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함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간청했던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